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주일 저녁 설교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눴는데 우리 소원교회 각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7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 예배에 못 나와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21절부터 41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기도책으로는 8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발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로 피할 좋은 곳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를 하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인생 동안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목자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그가 내 앞에서 내같이 사망하게 되면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오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성소를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걸어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뭔가 힘들고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시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의 함께 그들을 대접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어제의 큐티 말씀과 오늘 말씀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여러분께서 큐티를 또 개인적으로 같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특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고 또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발람이 결국 발락 왕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귀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발람 선지자가 밤중에 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고관들을 하루 동안 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관들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재물이나 특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가라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발람이 술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국에 나귀를 타고 발락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칼을 빼고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발람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될 위기가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나귀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밭으로 가게 되죠. 그 영문을 모르는 발람 술사는 이제 화가 나서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고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날 때는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가에 서 있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귀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피해가려고 벽으로 붙었습니다. 피해가려고 벽으로 붙다 보니 발람 선지자의 발이 벽에 짓눌리겠죠. 그래서 또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딱 보니까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엎드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이제 발람이 노해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리는 것이 보이죠. 그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 그만 좀 때려요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아, 제가 지금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지금껏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는 거예요? 아이, 그만 좀 때려요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도 이제 어찌나 화가 났던지 나귀가 말하는 것에 이제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너 지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하면서 발람 술사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 내가 지금껏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나귀가 물어봤고, 발람이 아니 그런 적은 없었지 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 술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연다라는 것은 그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드디어 발람 이방인 술사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지금까지 나귀가 왜 그런 길을 걸어갔는지, 왜 그렇게 피해갔는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 이방인 술사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의 그 모습, 또 나귀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발람 이방인 술사에게 남기신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그 발락 왕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술사로서 좀 영적인 사람으로 유명세를 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발락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할 수 있는 이방인 술사로 뽑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지금 발람이라는 이방인 술사입니다. 나름 유명세를 떨치는 어떤 귀신과 관련된 영적인 일과 관련된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둔하다. 얼마나 둔합니까? 나귀보다도 둔하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돈을 쫓아서 떠난 모습도 영적으로 둔한 모습이기도 하고, 나귀보다도 보는 눈이 없어서 3번이나 천사를 못 보고 오히려 그 천사를 먼저 발견하고 피해간 나귀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한 번도 천사를 못 보지 않습니까? 이방인 술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참으로 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름 유명세를 타는 이방인 술사이지만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구나, 영적으로 참 둔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명희 원사님을 가끔 모셔다 드리면서 사창사거리를 지나가잖아요.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오면은 그 사창사거리를 지나가면서 새벽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 인사불성이 되어서 부축받아서 걸어가는 여자, 뭐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밤을 새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밝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끄떡도 없이 이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는구나, 기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새벽에 기어다니고 뭐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때,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때에는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때는 그게 재미있고 즐겁고 또 그렇게 망가지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대로인데, 문영진이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변한 걸까요? 단순히 제가 나이를 조금 더 먹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때는 못 보던 것을 지금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도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이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던 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인가 보이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발람이라는 이방인 술사는 지금 영적으로 맹인,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인 나귀보다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나귀는 먼저 천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맹인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이었고 지금 이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었다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술사라고 나름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어두웠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선명하게 선과 악이 구별되십니까? 아니면 어렴풋이라도 악한 것들이 보이고 꺼려지고 조금씩이라도 선한 것들이 보이고 따라가게 되십니까? 아니면 선과 악의 구별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의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깨달아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기는지 혹은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의 삶을 조심해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열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또 영의 눈을 더욱 밝은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 발람을 치시려면 얼마든지 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만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귀를 따라가서 혹은 나귀를 죽이고서라도 발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발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좁은 길에서 담에 부딪히며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발람을 보고서도 칼로 베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람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3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발람이 죽음 직전의 상황에 계속해서 갔었는데 발람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벌써 죽이셨을 것이고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다 라는 것. 동시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에 나를 죽이시지 않은 걸까? 라고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 왕의 신하들을 따라 나서기 전날 밤에,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람이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발람이 따라간다는 것은 발람이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발람이 따라간다면, 발람이 따라갈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22장 20절 말씀, 20절 말씀이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죠.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가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가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2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지금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발람에게 각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얼마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천사가 3번에 걸쳐서 마지막 4번째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면서 발람 선지자가 느껴야 될 것은 네 앞에 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앞에 천사가 늘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말만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음성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복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3번의 방법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지금 내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것이죠. 발람을 이제 살려서 발락 왕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을 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목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경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아직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영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는 깨닫고 피해가는데 발람은 깨닫지 못해서 되려 화를 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서 그
그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빨리 열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경고들이 떠오르고, 또한 그 경고가 떠오름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영적인 무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맹인의 모습에서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은연중에라도 짓던 죄들을 회개케 하시는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또 생명의 길을 찾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지었던,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었던 죄들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나기보다도 못했던 발람처럼 영적으로 답답한 지경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유혹에,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정신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림으로 인하여서 영의 분별력이 서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온전히 회개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생명길 위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